어, 우리 옆에 전후 좌우에 보통은 눈인사만 하는데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당신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한번 서로 눈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로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넘칩니다. 일부 예배 때부터 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만 37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한 시간 같아요. 만 37년 전에. 참 지금이야 우리 여성들의 여건이 집에서 엄청 강력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이야 뭐 남자들이 우리 그 아내들, 엄마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시대고요.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그렇게 가야 하고요. 예, 우리 남자들 다 같이 아멘. 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 한 2,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들 이제 2세, 우리 1.5세나 2세의 우리 자녀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맥락이었는데요. 한 2, 30년 전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집에서 아버지의 그게 강했죠. 아버지의 그 권위. 예. 아버지들 그죠? 항상 이 아버지 가장의 권위가 어디냐고 이렇게 늘 소리치시던 그 시절이었죠. 그래서 종교도 이렇게 함부로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함부로 아버지와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한국 한번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전통적으로 나는 불교 신자야라는 뭐 이렇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뭐 나는 불교 신자야. 그렇다고 뭐 불교의 가르침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불교라 하는 게 자기도 불교인 거죠. 그죠? 네. 그 왜 그러냐니까는 교회는 1년에 52번 꼬박 가야 되지만은 이 불교는 한 번만 가면 되고 얼마나 좋아. 자, 그런 시대. 그래서 사실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와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또 하필 그런 시대에 보면 우리 교회마다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 유독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종교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뜨거운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우리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들이 그렇게 뜨거웠나 보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특별히 예수님 정말 십자가 가는 그 길까지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따라가지고 예수님 밑에서 우는 그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예수님 시대 그리고 우리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네, 여자분들이 약자였죠. 약자. 네, 약자. 많이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힘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우리 여자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은혜를 많이 받던 그 시기였죠. 저희 가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희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는 그때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열심히 특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너무 좋으셨던가 봐요. 그때 37년 전에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 그 범천교회 부산에 거기는 추수감사절날 저녁에 꼭 뭘 했었냐면은 가족창 대회를 하죠, 그죠? 우리 교회 한국에서 다니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꼭 이런 때 되면은 뭐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든지 가족창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청년부들도 이렇게 부서들도 나와서 노래하기도 하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 여동생들을 데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추수감사 주일 가족창대에 나가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 그 찬양팀이 불렀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인데 저는 뭐 어린 시절이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참 그 집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라고 하죠. 예.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제 먼저 말보다 이렇게 행동이 먼저 앞서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지 마라 아니 성경을 먼저 찢는 것부터 먼저 하셨다. 이 영상으로 보실 텐데 참 자를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너무 예수님 잘 믿었어요. 제가 우리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네. 찢어서 불에도 던지고. 근데 그 건져내셔가지고 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그거 읽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만 37년이 딱 지났잖아요. 제가 잘 살았겠습니까?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냥 세상 재미가 좋고 이런 것까지 제약하시면 제가 그냥 예수 안 믿고 살 거예요. 이러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의 인생의 걸음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한 절반 이상이 저보다 연배가 더 계신 분들은 그 인생의 길이가, 걸음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이 북미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린 것, 추수감사 예배로 드린 지 딱 400주년 되는 날이에요. 저는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밤늦게 잠에 들고요. 그리고 거의 잠을 조금 잡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요. 네. 어떨 때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람을 맞추고 잡니다. 일찍 일어나려고.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알람 전에 깨요. 알람 전에. 근데 참 그때 깰 때 너무 이렇게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생각을 주세요. 생각을. 추수감사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 이 연도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1620년도 우리 메이플라워 배 아시죠, 그죠? 그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그 영국의 해안에서 청교도들이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다 찾아서 이렇게 미국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 원래는 여름에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배가 고장이 나서 그게 지연이 되며 가을에 출발하게 됩니다. 9월 달에. 그리고 지금도 비행기로 우리 동부 해안, 우리 미국 동부 해안에서 우리 저기 영국까지 가는데 그냥 금방 갑니까?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비행기로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배가 뭐 이렇게 뭐 전기의 힘이 없었잖아요. 그죠? 1600년 되니까. 바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9월, 10월, 11월 되면은 대서양에는 북서풍이 붑니다.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겁니다. 102명이 탔는데 그 안에서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배 안에서 새로운 생명 한 명이 또 태어나서 102명이 이 땅에 내리게 됩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케이프 카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정착했던 곳은 그들이 출발했던 그 항의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하죠. 우리 보스턴 남쪽에 있는 아주 지금 역사적인 항구입니다. 달랏이 춥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네. 한국이나 오신 분들은 뭐 이게 추워 이러시는데요. 겨울 한번 지나면 정말 추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미국의 북동부 보스턴 지역의 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추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워지는 그런 날씨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102명이 도착을 하여서 11월 중순 하순에 도착을 하여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생으로 겨울을 나기 시작합니다. 예, 12월, 1월, 2월 그 추운 그 보스턴, 그 매사추세츠의 그 추위를 견뎌내는 거예요. 봄이 되자 102명의 절반이 살아남습니다. 절반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왔던 자들입니다. 네. 그들이 그해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종도 하고 그들이 키운 짐승을 이제 11월에 거두어서 그들을 도왔던 원주민과 함께 모아두고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해가 바로 1621년입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바로 400년 전에 이 땅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때 뭐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뭐 폼나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 그때 무슨 뭐 저처럼 이렇게 훈련받은 목회자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온 회중이 모여서 함께 읽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던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편 107편 앞에 5권이라고 아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쓰여 있을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권으로 5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언제 시를 모아서 그리고 언제를 위해서 이렇게 편집이 되었냐면은 우리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07편 이후에 이어지는 5권입니다. 그것에 제일 처음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시편 107편이죠. 이 바벨론 포로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요,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전에는 통일 이스라엘이겠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참 세계에 그렇게 유례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또 그랬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제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가 지나서 BC 586년에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3번을 공격해요. BC 605년에 먼저 한번 공격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한 번 더 침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침략을 합니다. 침략해서 뭐 했겠습니까? 우리 왔다가 방명록 쓰고 갔겠습니까? 예. 새가족이 이렇게 명부 쓰고 갔겠어요? 아니죠. 예,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빼앗아가고 했겠죠, 그죠? 그래서 BC 605년 첫 번째 침공 때 끌려갔던 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BC 597년에 또 끌고 갑니다. 그때 한 10,000명 정도 끌고 가거든요. 그때 우리 성경 에스겔을 지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나라가 그때 완전히 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 그리고 닥치는 대로 다 약탈해 갑니다. 다 끌고 가버려요. 그 당시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눈을 뽑아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요. 그리고 남유다 왕 그 시드기야의 눈을 뽑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그 왕에게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눈 뜨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진짜 잔인하죠. 차라리 눈이라도 뽑고 나서 그러든지. 네. 이 남유다 그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힐 때 그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비참하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담아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앞에 눈 뽑히는 시드기야.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0년을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뭐 했을까요? 맛집 탐방 다녔겠습니까? 여행을 다녔겠습니까? 포로였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저는 2005년도에 미국으로 왔어요. 그때만 해도요. 그때도 제가 오니까 우리 미국 분들이 어디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노르트냐, 사우스냐 이렇게 물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워낙 한류. 예, 지금은 뭐 BTS든 뭐 이렇게 K 문화, K 뭐 푸드 이렇게 해서 사우스 코리아 하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이민의 연도가 계시는 분들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 15년, 20년 전에 우리 한국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미국 분들은 그게 일본 건지 알아요. 그랬던 시절이죠. 예. 저보다 더 이민의 그 삶이 길으셨던 분들, 30년, 40년 전에는 차별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이 미국의 헌법 가운데, 컨스티튜션 헌법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법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의 미국 시민이라는 그것은 어떤 땅에 산다는 것보다도 그 헌법을 지키는 것, 그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시대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때 26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어떠한 삶이었겠습니까? 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불렀던 이 시편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이게 이해가 가세요? 네, 첫 마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기도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처음 드렸던 예배의 자리에서 처음 선포했던 바로 그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400년 전에 이 땅에서
그 절반이 그 겨울을 견디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추위와 배고픔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떠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이 감사의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이 감사, 그리고 400년 전에 그 척박한 땅에서 미국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 자들이 절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이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그냥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인생이 짧아서 이 37년 정도 전에밖에 그 회고가 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90이라는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갈지 100이라는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갈지 120이라는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작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여러분 다 가시고 나면 아니면은 우리 그때 영상 찬양팀이 이렇게 녹음을 하면 제가 이제 뭐 집을 가든지 그랬어요. 안 하시면 제가 앉아 있다가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예배 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그 당시 우리 교환 교수로 오셔서 연구년으로 오셨던 한 가정에 우리 그 성도님 어머니께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17분, 우리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7분이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메시지를 받고 제게 1시 50분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사랑하는 어머님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이렇게 그 시간을 같이 한다고 우리 그 성도님이 그 앞에도 한국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되나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에 들으셨지만 코로나가 한참 심해서 바로 나가지 못하시고 이것저것 서류 작업을 해서 가셔서 결국 이렇게 그래도 하관하는 모습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땡스기빙, 작년 땡스기빙부터 지금 땡스기빙 이 1년을 쭉 제가 돌이켜 보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작년 땡스기빙 이후에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 오늘 일부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가운데 또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지체 우리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제가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이 1년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시간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 지나고 나면은 지나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아무도 그런 시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근데 뒤에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길이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일상이 있죠. 이 일상,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 집에 돌아가는 시간, 모든 그 일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를 드리는 그 삶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되셔서 우리가 다음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가 살아가면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있죠. 계획한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막 기다립니다.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어저께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기적이 있어야지 내일을 볼 거야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는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기적처럼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 오늘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 것인가요? 내 계획대로 그게 다 만족되면, 내 계획이 성취되면 그게 좋은 것인가요?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늘이란 삶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이 현재라는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흘려보내는 우리 사명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축복합니다. 지금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 같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울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위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생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상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삶의 길이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